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5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왕국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자 이스라엘은 더욱더 헤어나오기 힘든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의 고향 시돈은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바알을 국가의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마치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제우스 신이 가장 으뜸되는 신인 것처럼 가나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바알 역시 아버지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원조 나라에서 정통으로 우상숭배를 하던 우상숭배자를 국가의 어머니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일삼던 나라가 우상숭배의 1번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와서 왕비를 삼자 순식간에 원조 우상숭배의 그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렬하게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고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가 오지 않던 재앙의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가뭄은 정말 무서운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 서부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뭄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인 오늘도 가뭄이 이렇게 큰 재앙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만큼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최근 역사학자들이 남미 최강대국이었던 잉카 제국이 갑자기 멸망해버린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극심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런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요, 정말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정말 심중한 경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상하게도 이 엄청난 예언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이 이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보인 그런 반응과 아합이 보인 반응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왕 앞에서 이런 심한,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고초도 겪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자기 발로 왕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왜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바알을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믿었던 샤머니즘처럼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다 주는 그런 신을 바알신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기보다는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신으로 바알을 인식했느냐? 바알은 한마디로 비의 신이었습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 땅이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땅 얼마도 높은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 그런 팔레스타인 땅에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대단한 신이겠습니까? 그런 비의 신 바알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까요, 아마 아합과 그의 신하들은요,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가소로워했을 겁니다. 이 선지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비의 전문가인데 우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덜먹거리면서 너희들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이 예언 가운데 비를 주관하는 신을 믿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살짝 불안을 주는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뉘앙스가 100% 전달되지 않지만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말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비를 내리지 않아서 큰 가뭄이 너희들에게 뒤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사족 같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사시사철 고르게 비가 내리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슬은 어떻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슬은 별 필요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언제 내렸는지,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 조국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 뉴스 말미에 뭐가 나옵니까? 일기예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은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앞으로 비가 얼마나 많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정말 자세하게 예보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일기예보를 보면서 오늘 이슬이 얼마 내렸는지, 내일 이슬이 얼마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기상예보관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슬이 내리든지 내리지 않든지 이것은요, 강수량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 하등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슬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대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가 공급해주는 그 수분,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어디로 스며듭니까?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서 땅이 머금는 이 수분, 이 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물의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런 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우리는 사시사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감질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건기 때는 비의 신 바알이 어떤 상태냐? 죽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바알 신이 살아계신데 비를 안 내려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바알 신이 지금 뭘 하느냐? 베이케이션 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무신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건기 동안에는 우리 바알 신이 죽어 있다. 그래서 그 죽은 바알 신을 다시 부활시키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 마치 우리 옛 조상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바알 신을 다시 살려내서 비를 내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갈멜산에서 광란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비와 달리 이슬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팔레스타인 지역 땅을 적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슬은 매일 새벽 내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대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요, 비가 주요한 수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슬이 자신에게는 주요한 수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의 강수량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 비가 아니라 뭐냐? 이슬이었습니다. 이슬은 비와 달리 바알 신이 관장하는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우리 바알 신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매일 어김없이 적지만 뭐가 내립니까?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바알 숭배자들은요, 이 이슬을 누가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않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말하니까요,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는 겁니다. 이슬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시각이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하고 이슬을 함께 말할 때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비와 이슬을 함께 말한다면요, 뭐부터 말할까요? 비부터 말합니다. 왜냐? 엄청나게 더 많이 쏟아지니까 비와 이슬이라고 아마 표현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비와 이슬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항상 이슬과 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슬을 항상 먼저 앞세웁니다.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분단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북 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디 나가가지고 북남 관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빨갱이인가? 왜냐? 우리는 남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남북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가 중요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북쪽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북남 관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본능적으로 앞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비와 이슬이 아니라 이슬과 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여러분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현대 이스라엘 면적만 봐도 그 크기를 다 합쳐봐야 고작 경상남북도 합한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가 아합 시대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더 작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토의 3%밖에 농사 지을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뭐냐?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말하는 데절트, 사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이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북쪽 갈릴리 지방 일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국토를 횡단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에서 발원한 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다시 남쪽으로 달려가서 사해까지 이르는 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요단강이라고 말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요단강을 진짜 안 본 사람들이 상상하는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 한강처럼 넓은 강, 허드슨강처럼 깊고 넓은 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조차 가장 넓은 강폭을 재어보면요 10m가 채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m면요 얼마 안 됩니다.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 10m 훌쩍 뛰어넘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강이 이렇게 작아진 이유는요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토양의 토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나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대부분 이 토양을 보면은요, 물을 잘 머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파면은 내렸던 비가 땅 속에 채워져 있어서 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은 건축을 할 때 물 속에서 이렇게 흙 속에서 튀어나오는 물을 어떻게 막을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요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라 물을 내뱉는 땅입니다. 이 땅을 마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워터파크에 가면은 슬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틀. 그 미끄럼틀과 비슷합니다. 물이 흐르지만은요, 물을 머금지 않고 물을 다 내뱉어 흘러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하천은 마치 천연 수로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남아있는 물조차도 다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이 폭이 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양을 키우고 어떻게 염소를 기를 수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짐승을 키울 때, 가축을 키울 때 밭에서 키운 곡식들을 가져와가지고 여물로 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 초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어디서 키우느냐? 집에서 안 키웁니다.
모두 다 어디로 데리고 나가느냐?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신기한 것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 광야에 어떻게 양과 염소를 먹일 수 있는 꼴을 찾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비는 내리지 않지만은 그 광야조차도 새벽마다 뭐는 내립니까?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충분히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꼴이 남아 있습니다. 강도 없고 땅을 파도 쉽게 마실 물을 얻지 못하지만은 광야에도 내리는 이 이슬 때문에 목자는, 양은, 염소는 그래도 살 수 있는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풀에 묻어있는 이슬을 쓸어 먹으면서, 그리고 풀에 이슬이 맺힌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람도 가축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슬이 완전히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니까요, 아합도 살짝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시원한 장대비 같은 축복과 은혜를 막 활칼 쏟아지는 그런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상상합니다. 그렇게 장대비처럼 시원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된다, 이 은혜를 맛봐야 된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대비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장대비 같은 은혜를 경험했구나, 우쭐합니다. 그런데 장대비 같은 은혜를 못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모태 신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아, 나는 뭔가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장대비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별로 영향받지 않으려 합니다. 매일 아침 소리 없이 내려졌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슬은 내게 별로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둘째가 이제 학교로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둘째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부에게 했습니다. 친한 친구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요즘 대학까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우리 딸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그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다니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네가 믿고 느끼기 때문에 다니는 거냐, 정말 너의 삶 가운데는 정말 놀랄 만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인이 분명히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장대비의 믿음, 장대비같이 솟아지는 것만 믿음의 증표라고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거 경험해보지 못한 애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거 경험해보지 못한 애들은 내 믿음이 이상한가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만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슬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 같은 은혜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장대비 같은 축복을 맨날 받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잠잠하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슬과 같은 축복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만나를 주셨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정말 이슬처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끊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끊어져 버렸습니다. 만나가 끊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표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사실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떠나온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입니다. 성경에도 진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집트가 맞다 나옵니다. 왜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았지 않습니까? 마치 애굽과 같았더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가나안 땅은 굶어지고 건조하고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라고 말했을까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과 관련된 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대비가 확 쏟아지는 땅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같이 이슬의 은혜가 내려지는 땅이 그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열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주로 나는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성서시대 때 사람들의 주요한 수분 공급원이 되었던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젖은 짐승의 그 젖이고 꿀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꿀은요, 우리가 말하는 허니 그게 아닙니다. 왜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꽃이 있어가지고 허니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꿀은 꿀처럼 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추 야자 열매를 가리켜서 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일은요, 척박한 돌에서 다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포도나무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추 야자도 척박한 땅에서만 그렇게 잘 자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런 나무들은요, 비로 인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자란다고요? 이슬 때문에 말라 죽지 않는 나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런 나무 역시도요, 비가 아니라 이슬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감람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요, 마트 같은 데는 말고 이 노전 같은 데 가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과일을 팝니다. 하나가 뭐냐? 요즘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현대식으로 관계농법으로 지은 아주 먹음직한 과일을 팝니다. 아주 멋지게. 보면은 멋지고 씨알도 굵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트에서 바깥에 나오면 노전 같은 데 주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파는 걸 보면은요, 모양이 꾀재재하고 작고 메말라 보이는 과일을 노전에서 팝니다. 이건 뭘까요? 자연 상태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냥 키운 그런 나무 열매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관계농법으로 지은 그 열매와 바깥에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노천에서 키운 열매를 여러분 비교해서 먹어보면 어느 쪽이 더 맛있을까요? 놀랍게도 바깥에 이슬로 키운 꾀지지한 것이요 훨씬 더 달고 맛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쌀까요? 비싼 거는 관계농법으로 지은 것이 더 비싼데 실제로는 가치는 이슬로 키운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슬의 축복을 맛보고 이슬의 축복 속에서 키운 과일이 더 진하고 단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지만은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에는 일상적으로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 가운데에 무슨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집회 갔을 때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큐티는 작아 보이지만은 어떤 은혜냐? 이슬 같은 은혜랍니다. 이 작은 은혜에 목을 축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향기를 내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어지는 이슬 같은 축복을 제대로 바라봅시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장대비 같은 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슬신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정말 이슬을 머금는 그런 영적인 촉촉함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